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엄중하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합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법궤를 붙잡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는데 내 마음에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장을 우리가 오늘 전반부 읽었는데 5장에서는 법궤가 이제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둘러매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에요. 이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김으로써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였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그 다곤신이라고 하는데 다곤신에 대한 역사를 연구해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건데 다곤신은 그 언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 꼭 인어공주와 같이 생겼어요. 다곤신 상목.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그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말에서 다곤신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곤신은 그냥 바알신의 아버지예요. 좌우간 모든 우상 숭배는 동일한 게 한 가지가 뭡니까? 그냥 부자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풍요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자식을 낳고 많이 낳고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의 하나의 섬기는 데 있어서 근본 정신이죠. 그런데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다 갖다 들여놓고서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다. 오늘 우리가 저쪽에 사람들 4만 명을 죽이고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을 전쟁에서 죽이고 거기서 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그 배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기는커녕 참패를 당합니다. 아마 출애굽 역사 이후에 단일 전쟁으로 제일 많이 죽은 거죠. 처음에 4천 명, 그다음에 3만 명 빼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갖다 놓은 그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신이 더 자빠져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닿더라 그런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랬는지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신전일 텐데 그 신을 애를 써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반드시 세워놨어요. 그것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또 다곤 신전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자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빠졌는데 목은 땡그랑 끊어져가지고 목을 저쪽에 굴러가지고 이 손목이 또 끊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와 있고 몸뚱이만 덜렁하고 이제는 세우기가 쉽지 않죠.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다곤신을 세워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랬어요? 그 다곤 신전 에그론이라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아스돗 동네에 그 신전의 주변에 있는 마을에 하나님이 악한 독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독종이 점점 번져가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알기는 알았어요. 그들의 신이 우리 다곤신을 치는 것이다. 우리 다곤신이 더 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을 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데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옮겨다 놨더니 그 동네도 그냥 어떤 병이 막 번져나가는데 죽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걸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
시간 온 데마다 재앙이 임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체스장의 이 두 아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딱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니까 땅이 흔들렸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사기 충천했고, 그 법궤 거기 갖다 놨을 때 저들을 이겨버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 방에 나타나고 얼마나 멋진 승리가 됐을 텐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 이제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많은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 법궤 혼자 전리품이 돼가지고 덜렁덜렁 들려가가지고 거기 갖다 놨는데 법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무 빗자루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 나온 그곳에서부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 홀로 아무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가 막 도와드리느라고 애쓰고 힘쓰느라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드리느라고 죽을 뻔했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사실은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요백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막 고통스러워서 난리를 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이렇게 놓으 있었어. 내가 하늘의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하늘의 공중에 다룰 때 놓으 있었어. 빗방울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그분을 만든 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홀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영광을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그날 밤에 다구이시는 그냥 잣바늘에 땅바닥에 다 내동댕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냥 아주 그냥 목을 뿌려버리고 팔을 뿌려버리고 몸뚱어리만 덩그렇게 그냥 나가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엄청난 동종의 질병을 전염병으로 퍼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 알아요. 요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갖고 지금 미국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자기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그 법궤가 엉뚱한 데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다곤 신전도 변을 당하고 다곤을 섬기는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까지 큰 경고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보면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전쟁에 패하듯이 죽고 그렇게 되지만 그 결과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욕을 하죠. 그리고 예수 잘못 믿으면 더 많이 우리가 부끄럼 당하고 우리의 얼굴이 뜨뜻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전부 개독교란 말을 듣죠. 기독교란 말이 그냥 요즘은 다 개독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도 땅에 짓밟히고 마지막에 잃어버린 소금 같아서 길가에 뿌려져서 밟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같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킬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온갖 죄악과 정욕이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라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다 망하였지만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한 명이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두웠고 그 자식들도 지각이 없는 자식들이었고 그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오라 그런다고 갖고 갈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가 적어도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막았어요. 근데 죽으려니까 도둑질을 당하려면 개도 안 짓는다고 죽으려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한테 그냥 덜은 법궤 매가지고 들여보냈더니 자식들은 법궤 메고 가서 죽고 법궤는 빼야 자기도 그 소식 듣고 그냥 자빠져요. 그리고 그냥 며느리는 자식 낳다 죽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합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정도를 이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50일이 꽉 찼어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고 누구의 집안으로 오셨으며 왜 죽었고 누가 죽였으며 그 죽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쭉 밝히면서 그러나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힘들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그냥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만 가면 성령 받았다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정에서 있든 사업장에 있든 예배당에 나와 있든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든 기도원에 가서 하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죄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장 최초의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면서 자기의 죄를 통에 자고 다 토해내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네.
악령받은 사람 어떻게 되세요? 모든 것이 니 때문이고, 모든 것이 시어머니 때문이고,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이고, 모든 것이 자식 때문이고, 모든 것이 저 말씀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 나 때문입니다. 그러지. 잘못된 건 나 때문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나 때문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남편하고 매일 기싸우고 나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나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가고 내가 잘못했더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감히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한테 내가 질 수 있겠느냐. 세상에 못한 사람이 그런 남자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 때문에 아내도 고생했고 자식들도 고생했고 집안이 풍기밖에 없는 내 한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내 죄악된 정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손을 펴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먼저 회개했더라면 엘리도 안 망했을 거고 그 자식들도 안 망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하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34,000명이나 죽는 그런 험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래 된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번에 아무개 거기는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어떻게 해서 벌었대? 이렇게 해서 벌었고 저렇게 해서 벌었고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벌게 되려나. 그런데 목사가 거기다 대놓고 막 아무개는 이렇게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질의 축복 받으실지어다. 물질 불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는 그렇게 해서 11조를 많이 바쳤다는데 여러분들은 11조를 많이 바치게 될지어다. 이런 게 다 무당 짓거리 하는 거고 넥타이를 매면 무당이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짓거리.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아멘 제비새끼 어미가 물어오면 그냥 받아먹으려고 입 벌리는 것처럼 복 받는 데는 다 그렇게 이게 다 미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고 기독교가 사회에 지탄을 받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고 기독교라는 말을 비참한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더 무너져가고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계속해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서 그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육체의 소원과 내 마음이 원했던 것들과 내 눈이 보기 좋아서 쫓아다녔던 그 모든 정욕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교회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이 있기 전에 네 마음의 목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셔서 너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다분심과 세상의 반신의 소원이 가득 차
차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붙드는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도 안 되고 이고 가도 안 되고 그걸 자기 집에 모셔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소망과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계속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은 육체는 성령을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전부가 다 성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살고 이런 육체의 음행과 더러운 일들과 수많은 색을 좋아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입니다. 19절에도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은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죄악으로 지들어져 있는 죄악의 짜가치가 되어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수원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삶을 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하나는 십자가를 생활하는 자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부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라 해봐야 정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저 세상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어두운 자식들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저렇게 음란과 어색과 간음하는 일과 탐심과 온갖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블레셋에까지도 진노가 임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없는 것을 벗어야 돼요. 반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크리스찬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건 십자가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배를 채우는 욕심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며 그들의 부끄러움은 영광이고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육체를 거스르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쇼를 해도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소원을 가지고 사람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가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브님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평강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만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강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임할 것입니다.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아 없도록 복이 올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 하루는 왕이 마음이 안 편해. 아무리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해줘도 마음이 안 편해. 저 에레미야 잡아갖고 온나. 저런 말을 들어봐야 내가 그래도 뭔가가 있지. 그리고 에레미야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데리러 간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왕이 너한테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얘기해라. 왕이 뒷장 흘린 소리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담고 온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고 너를 향한 목적이 있고 너를 향한 소망과 계획이 내게 있고 그것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결코 재앙은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므로 죽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업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모든 것을 복 받고 그런 생각만 복 받는 생각만. 그래서 성경도 어디가 그래서 그러냐면
그렇게 욥기같이 고난을 당하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욥기 중에서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쏙 빼내잖아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더라. 그런 거 그냥 액자에 표고를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개혁식 예배 드릴 때 갖다가 벽에 딱 걸어주고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욥의 얘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끄러운 마음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 잘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투기하고 사촌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이 아주 제일 잘 팔리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우리가 잘 되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간 법궤는 아무도 하나님 도와드리지 않고 혼자 일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혼자서 당당하게 돌아오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 사람도 그 법궤를 들여다보기조차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명이는 송아지 난 두 왕소를 부려서 법궤를 딱 하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월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죄악 중에 개수인 인생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우리를 써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서 밤 내고 김 내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은 긴 담뱃대 물고 앉아가지고 밥 차려 와라. 밥 차려다 주니까 물 떠와라. 국 떠와라. 대패 와라. 그런데 와서 같이 먹으란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놈을 그렇게 부려먹고는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종이 뭐라고 다녔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지직에서 결의한 대로 이제 전성령 선교사님께 우리가 전액을 다 보내드렸어요. 전성령 선교사님 표지가 왔어요.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할게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선교사님은 가서 그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기 얇은 사회로 고생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님이 밥상 딱 차려놓은 곳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요구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 푼 헌금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떤 손길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오늘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설계 도면과 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모시고 있는 법궤만을 담아야 되는 곳인데, 이 법궤를 담아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 온갖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는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곤 신상입니다. 그 다곤 신상 안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법궤가 거기를 한번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다곤 신전과 같은 이 마음속에다가 아무리 법궤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날마다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알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내어드리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지성소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진짜입니다. 이미 복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의 지성소에 휘장을 쳐놓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가진 생각,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이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